자,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표적과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고 각 사람에게 몸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게 되고 요즘으로 따지면 우울증이 치료되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망하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영적인 회복 그리고 더불어서 육체적인 회복 중풍병자, 안진병이 예전에는 의술이 빈약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서 능력을 동일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서 사마리아도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야, 사마리아도 부흥이 일어났네. 사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천시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기도 꺼려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도 사마리아는 안 돼.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이제 이렇게 무시하고 천시하고 아예 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안 된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 소식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겁니다. 가서 좀 살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했죠. 이 받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말이에요. 데코마이. 근데 이 데코마이라는 말은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을 취했다, 이렇게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이 영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받았다라는 말은 데코마이, 그리고 영접이라는 단어는 람바노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로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같아요. 람바노라는 말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데코마이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 성경에는 영접한다라는 말, 이런 이제 현재 진행형만 있어요.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것은 태초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창조가 아니에요. 오늘도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서 죽은 땅에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2000년 전 그들에게 해당되는 영접이 아니고 그 영접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영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뜻은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 아니죠. 말씀을 배웠다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영접했다. 자,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기력이 쇠해지셔가지고 우리가 모시게 됐어요. 이걸 영접입니다. 우리 집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셔놓고 그만인가요? 아니죠. 모심으로 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밥도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안 돼요. 외출할 때도 돌아올 걸 염두에 두고 외출을 해야 돼요. 항상 24시간 영접한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이게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말씀을 영접했다. 그 말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 공부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10년 해도 말씀대로 안 살면 공부 안 한 것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했어. 근데 시험은 못 봐. 그러면 공부를 뭐하러 합니까? 시험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부하지요.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번져갔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있잖아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도 예배를 드린 다음에도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있고 거리끼는 사람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절망이 자리 잡고 있고 낙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내가 지배받는 삶이 아니지요.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안 믿는 가족이 있잖아요. 안 믿는 가족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안타까움이냐. 자, 여러분 한번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직장이 흔들리고 돈이 없는 것이 고통인지 그것이 더 큰 고통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어서 그분이 지옥의 심판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고통인지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인지 인류대학을 마치고 좋은 것에 취직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주는지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직장이 흔들린대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요? 그런 전화를 며느리한테 받는 것이 가슴이 덜컥 넘어지는 건지 예수를 안 믿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십시오. 무엇이 위기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이 땅의 위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됩니다. 영이 살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영이 죽잖아요. 믿음이 안 세워지잖아요. 세상 일도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왜 목마르냐? 왜?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물을 마셔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헛된 노력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 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성령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변화가 일어난 것이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될 정도로 이들의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 그들이 진짜 변화되기 시작했대. 이 소문이 서울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문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지요. 소문이 나고 있어요, 안 나고 있어요? 잘 안 나죠. 이게 이제 우리 속상함이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속상하지만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받고 천대받았는데 그들 안에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 임해가지고 막 기품이 회복이 되고 핍박도 이기고 멸시천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큰 소문이 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자, 인정. 제대로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주보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보 안쪽에 왼쪽에 보면
오늘 인용해야 할 성경 구절들이 많아서 미리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 없이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단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은 받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자, 이것이 가능한가? 성경에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부대였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실이 어떠했느냐? 자, 10장 주보에 있습니다. 1절 2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놀랍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가끔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깨어서 기도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에요. 더 놀라운 건요, 천사를 만나요. 환상이 열려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성령 지금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이제 사도행전 나중에 10장에 우리가 볼 때 자세히 풀어보겠지만 고넬료는 성령을 안 받은 상태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임했는데 뭐하러 또 임한다는 표현을 쓰겠어요, 성경에.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임한 겁니다. 그리고 임한 증거로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오늘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었는데 말씀을 받았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 아니고 즉 아볼로의 제자든지 바울의 제자든지 중요한 건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난 무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났는데 가로되 너희가 어쩌다고요?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고 예배하고 있었고 전도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왠지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데 믿을 때에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 받았니?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을 아직 듣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와서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실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 안 받아봤지요? 한 번도 안 받아봤지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대답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정직해집시다.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인지는 몰라요. 누구라고 함부로 단정은 못해요. 성령 역사는 다양하니까. 그렇지만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다시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증거가 뭡니까?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성령은 다 들었죠. 교회 오면 다 듣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받은 것 같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있다는 뜻은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있다. 성령을 안 받고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성경적으로 보면. 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고 있었잖아요. 이거 신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접근할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성령 없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위험성. 첫째는 환란이 오면 무너집니다. 즉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앙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적이 커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적보다 내가 크면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커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강해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맞서 싸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약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문화가 거세기도 하지만 세상의 문화보다 큰 능력을 가지면 세상의 문화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공부만 하고 다녀요. 계속 아는 건 많아져요.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질. 시간이 흐르면 식어버려요. 자, 첫째로 환란이 오면 그 신앙생활 장담 못합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두 번째,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능력 있는 신앙은 못 돼요. 세 번째, 시간이 흐르면 식는 날이 옵니다. 성령의 불이 없거든요. 더 큰 문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종교적이며 교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초대교회 안에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제사하러 모였는데 그들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보던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하나는 놀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야, 이건 뭐냐? 두 번째, 참 추하다, 추해. 저 대낮부터 술 먹은 것 같아.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다친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꼭 그렇게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기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언이 오늘날도 있대? 성경에 보니까 언어의 방언만 있던데 모르는 소리. 그러니까 반쪽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믿던 신념이 흔들릴 때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없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미국의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그거는 재앙이에요. 성령 없이 목회하면 그 목회는 자기 일이죠. 자기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부딪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 힘이 항상 능력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건 위험합니다. 두 번째, 이런 추론이 가능해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 성령에 충만한 상태. 그런데 성령은 받았지만 충만함을 잃어버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충만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주보에 보십시오. 5장 19절,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딱 던져놓고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소멸한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말이죠. 성령은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제 떠나느냐? 불순종할 때. 성령님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부모님 모시는 걸 영접이라고 표현했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심이잖아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오셨는데 부모님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가버리는 거죠. 잘 있어라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과 지내다 보니까 내가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고 이렇게 열정이 식고,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환영해야 있습니다. 이 사람 밀어내고 이렇게 배척하면 있지 않아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은 성경에 성령은 탄식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하시고 성령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을 갖고 계세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잖아요. 크신 분이셔서. 그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요. 이게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불순종하고 성령님이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하면 성령님이 떠나요. 성경에는 성령이 떠난 사람이 나타나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신은 성령입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임하시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순간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리더십을 회복하고 아주 용감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슬려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화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형편이 어떻게 됐겠어요? 폭군이 되는 거죠. 이제 폭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태선 교주. 그분은 장로였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분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안에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걸로 착각했죠.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교만한 심령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무엇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 근데 바울이 떠나온 후에 이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다시 복음을 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예전의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는 예수가 사라진 교회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침통한 마음으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성령님을 존중했다가 이제는 성령 자체도 부르지 않고 육신의 것만 쫓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한때 충만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상태가 어떠시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향수 속에 갇혀 삽니다. 내가 한때 충만했다는 거예요. 한때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묻고 싶어요. 지금은요? 그게 자랑일까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한때 충만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세상의 문화를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의 사고가 자꾸 들어오는 거죠. 이번 인카운터 수양회 때 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먹는 걸 조심해라. 믿는 사람은 먹는 걸 조심해야 된다. 보신탕 먹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의 문화를 섭취할 때 세상의 미디어나 문화들을 아무 절제함 없이 막 집어삼키듯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자꾸 보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먹는 걸 조심해라.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음란한 생각을 하면 어느 날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자꾸 폭력적인 걸 보면 내가 온순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은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술, 담배가 끊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성령님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영적 관리를 잘못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그런 삶을 돌아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공고해지고 답답해지시고 근심케 돼서 성령님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을 안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받았다가 할지라도 성령님을 소멸하고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었다가 다시 충만해지는 경우예요.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자, 주보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근데 이 사도들과 이 모인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들을 핍박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겁을 먹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31절이 실절에 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들이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위협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무너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세요.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은 성령의 충만이 처음 임한 게 아니에요. 임했다가 약간 식어졌다 다시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부흥회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이게 독려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은혜의 자리에 계속 오도록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성령의 역사는 계속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ing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진행형.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례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그때 한번 받고 마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라. 우리 교회가 뭐 부흥회 할 때 조금 뜨거운 것 같다. 그것이 아니고 계속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한 것이에요. 뭐 부흥회 갔다 와서 또 뭐 기도원에 갔다 와서 또 어떤 분은 금식을 하고 오니까 충만했다. 와, 달라졌대. 충만해. 이제 세상을 끊었대.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본인이 괴롭거든요.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절대 화 안 내기로 했는데도 화를 냈네. 내가 품기로 했는데 또 품어지질 않네. 내가 이제 새벽기도 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왔는데 한 3일 하고 나니까 또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성경은 계속 충만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실 때 특징은 말씀과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말씀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죠. 고넬료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어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경외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까 구제하며 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 이탈리아 백부장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신앙인이잖아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파워는 부족한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고 이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이나 고넬료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나 말씀대로 살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번번이 넘어지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위험한 상황에 다시 갈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이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으니까. 이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나보다 조금만 높아도 내가 찾아가는 법이지 그분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잖아요. 성령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선물인데 단지 선물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다시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구하는 자에게 줍니다. 선물을 바라지 않는데 누가 주겠어요? 기본적인 것만 주지요. 성령을 구할 때, 선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난 성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난 저렇게 믿고 싶진 않아. 막 혀가 꽈져가지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기도만 하면 자빠지고 뭐 거품 물고 아이고 나 저거 보기 싫어서 나 예수 안 믿어.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아요. 판단하는 자는 못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가야 돼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변의 만류를 무리치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달렸을 때 주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뒷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즉시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120명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선물로 임하신 거예요. 고넬료가 환상을 봤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너희 집에 청하여 신방을 받아라. 근데 고넬료가 아유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근본도 모르는 유대인 그 불황자를 제가 뭐하러 모십니까? 충분합니다 주님. 그러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왔습니다. 고넬료가 왔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영접하고 극진히 머리를 숙여 영접합니다. 마치 신을 대접하는 듯이.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즉 사람같이 대우 안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인간적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그렇게 영접했어요. 이게 뭡니까? 열정적으로 사모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구하실 때 오시는 분입니다. 안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해. 안 구해. 그게 교만이에요. 성령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수할 때 사람을 통해서 전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최초의 성령의 역사는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 뒤로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 왜 그런가? 그 다음에는 사람을 도구 삼아, 집회를 도구 삼아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론으로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 용기를 가지고 나아오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시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적어야 했고 양복을 안 입고 교회 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분이고 근데 부인이 성령을 받았어요. 권사님이. 받고 나니까 부인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남편 장로님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분이 그 부인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화곡동에서 종로로 한약방에 출근을 하는 분인데 지하철 타러 계단을 내려가다가 성령이 임하셨어요. 나도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 특이한 케이스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설거지하다 방언했다는 사람도 저는 들어봤지만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거 뭐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부끄러워서 못해요. 눈물이 철철철 나고 속에는 불이 임하고 환희가 기쁨이 일어나는데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고는 지하철을 타고 근무지로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뒤로 이분이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배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분은요, 예배 때마다 우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울어.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인과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일상의 대화만 했죠. 이 혼의 대화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영의 대화를 하려면 짜증내버려요. 그런데 성령 임하니 부인 권사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영에 기도하자 그러고 한 사람은 기도한다고 반복해줘. 이게 성령 안 받은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성령이 이 시대에 떠나고 있어요.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환란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일이 고역이죠. 주일이.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걸 보면 알아, 제가.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 막 떼 밀려가지고 성령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제 아는 친척분을 전도했더니 나보고 예배 딱 끝나고 나더니 저는 옆에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마음 문 열으라고 기도를 하고 예배 딱 끝나고 일어났더니 나한테 등을 딱딱 두드리면서 잘했네, 잘했어. 그래서 뭘 잘해요? 목사 되기 잘했어.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헌금을 하면 얼마일까? 와, 내가 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먹고 사는 건 너 걱정 없겠다 그 소리예요.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헌금을 해도 이 많은 사람이 얼마냐? 거의 다 목사가 가져가는지 아나 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뭐 육의 사람.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정중했지만 성령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소리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태중에 들어갈까요? 이건 조롱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부르짖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듯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성령을 받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할 수 있을진 모르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에 연연하며 세상을 동경하며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주여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받았어야 할 질문, 많이 받고 있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네. 좀 줄어들었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서 함께 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때 당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선언을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게 부드러운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자,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성전을 지어도 그 안에 주인 되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들락거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걸 알지 못하냐. 분명히 그런데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식으로 알아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와서 우리 안에 함께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분이 말씀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뭔가 지시할 거 아니에요. 또 그분과 우리가 항상 좋을 수는 없죠. 뭔가 그분이 또 속상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러듯이. 왜? 성령은 기계적인 영이 아니거든요. 지정의를 갖고 분노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는, 근심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문자적으로 보면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렇게 뜻하듯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지금 빌립이 꿈꾸는 거 아닙니다. 대낮입니다. 기도하다가 환상 보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한번 봅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26절과 비교하여 26절은 존칭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근데 29절에 보면 성령을 존중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라고 하지 않아요. 이르시되 존칭어를 쓰지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존칭하는 거예요. 그러니 26절에 나타난 주의 사자와 29절에 나타난 성령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지, 마음속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육체의 귀에다가 직접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것은 빌립과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너무 자연스럽지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길에 갔어요. 순종하여 갔더니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제 저 수레로 가까이 가거라. 가서 보니 수레가 하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레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 정도가 아니고 이디오피아의 재무상입니다. 나라의 살림을 다 맡아 사는 아주 지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수레를 타고 이를 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고국으로. 근데 성령께서 생면부지의 이 이방 사람을 만나라고 수레 가까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2000년 전에 빌립 전도자가 겪었던 일이지 오늘 우리에게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설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왜 모르느냐? 베니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그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비가 일어나기 전에 약 25, 6년 전에 제가 신학을 할 때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읽기 전에 저는 성령님을 피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참 멀리 계신 분. 그리고 혹은 방언 주시고 은사 주시는 기계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베니힌 목사님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됐습니다. 그 책에 베니힌 목사님이 성령님을 만나고 사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밤에 베니힌 목사님이, 원래 베니힌은 유대계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캐나다에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 정착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녁에 소년 시절 때 있는데 밤에 성령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깊이 교제를 합니다. 그날 이제 교제를 한 다음에 다음날 아주 이른 아침 깊은 잠에서 깨어난 나는 나의 새로운 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입 밖으로 나온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말씀을 드린 바로 그 순간 장엄한 분위기가 내 방 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떨림이나 진동은 없었습니다. 내가 느낀 것은 내가 그분의 임재로 감싸여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방 안에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만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충만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을 하는 수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실 나는 천국의 언어를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내게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동료이자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그날 아침 첫 번째로 내가 한 일은 성경을 펼쳐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더욱 뚜렷해지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동안 그분이 내 옆에 앉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분의 얼굴이나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이 거기 계심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성품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성경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왜 그분이 오셨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를 다음 구절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내가 왜 당신께서도 나의 친구가 되길 원하셨냐고 여쭈었을 때에 성령님은 바울이 말한 다음 구절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성경은 내게 살아 움직이는 책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말씀들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으로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성경 말씀으로 재확인시켜 주고 계셨습니다. 첫날은 8시간 이상이나 계속되었고 날마다 그분을 아는 분량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드디어 나의 기도 생활은 변화되어 갔습니다. 지금 성령님,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 제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열고 여기에 그분이 계셔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누군가 와서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들의 태도가 조금 광신자 아닌가, 이 사람, 그리고 잘못된 신앙인 아닐까, 이렇게 신비주의로 취급해 버릴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성령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은 성령님과 굉장히 친해지려고 애를 쓰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명절날 부모님에게 세배를 하잖아요. 아버님 생전에. 이렇게 세배를 한 번 하고 돌아오면 자기 방에 돌아와서 성령님, 제가 육신의 아버님께 한 번 세배를 했으니까 내 영적인 아버지고 주인이신 성령님께 세배를 10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께 벽에다 대고 세배를 10번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무엇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한다고 하십니다. 아까 베니인 목사님이 계시받았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우리가 축도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여기서 성령의 교통,
교통이라는 말은 서로 교제한다는 뜻이죠.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령의 사귐. 성령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성령님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부럽고 안전하고 능력 있는 삶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하라 하는 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소한 작은 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메뉴는 무엇을 먹을까요? 출근을 할 때 전철을 타고 갈까요? 버스를 타고 갈까요?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누구와 만나서 결혼을 하며 어느 직장에 들어가며 집을 이사할 때는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인가?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는 성경적 근거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는 신실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었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열린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우리에게 말씀을 해야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성경을 읽는 중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복된 삶입니까?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와 만나 주선을 하게 함으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프리카 북동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몸을 진동시키고 방언을 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은사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힘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고 원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었을 때 얼마나 허무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전에 우리는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우리 위의 형님은 축구를 제법 잘했고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운동화를 살 형편이 못 됐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아파서 가끔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날 찢어진 고무신을 이 새끼로 묶어가지고, 그때는 끈도 없었으니까 그걸 맨발로 묶어가지고 공을 차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화장실을 하나 놓고 7, 8세대가 같이 살면서
공중 화장실을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지 못해서 이가 있었고 1년에 두세 번 목욕탕 가는 것이 전부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샤워합니다. 우리는 각 집마다 화장실을 하나나 두 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은 몇 갑절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살률은 더 많아졌고 살기 힘든다는 소리는 예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물질의 풍요로움이 절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권력을 얻는다고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저는 염세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어떤 도에 득통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을 초월하여 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고 바뀌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바울은 한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을 피셨는데 그 핀 성경이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예수께서 본격적인 공적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받고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사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 일은 뭐냐면 망가지고 눌리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여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 빼앗겨서 눌리고 찢기고 비참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음란하고 배역하고 물질을 쫓으며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고 못 가진 자는 삼시세끼를 걱정하는 이 어려운 불균형의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흡족히 여기셨던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중심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되며 죄에 포로되며 눌리고 상하고 찢긴 그 인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끈질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분은 결손가정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되는 사모님도 역시 집안에 이혼이 있고 집안에 많은 상처가 있는 집안에서 출생을 해서 살았습니다. 이 두 분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에 눈을 뜨지 못한 관계로 두 분이 만나서 계속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대화가 되질 않고 가치관이 달라서 그러던 어느 날 다행스럽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복음의 능력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사단의 역사다.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대대로 흘러오는 어둠의 영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당대에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 또 미칠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다툼이 일어나고 불만이 생기고 어둠의 영이 공격할 때마다 이 두 분은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면서 싸웠다고 그래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자 어느 날 이 부부는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집에 데려와서 한 2달쯤 지났는데 이 아이가 원인도 모르게
밤이 되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기를 일으키면서 죽을 것처럼 우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학에서도 이것은 못 밝혀낸다고 그래요. 단지 추측하기를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몹시 아프기 때문에 운다. 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옆방에 있는 아이에게 쫓아가니 시간이 12시 11분이었어요. 밤 12시 11분. 그리고 이 아이를 진정시키고 기도하고 잠을 자게 하는데 약 15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쫓아갔습니다. 몇 시였을까요? 12시 11분. 그래서 또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났더니 약 10분쯤 기도하고 했더니 이 아이가 잠을 잘 자게 됐어요. 며칠 후에 또 12시 11분에 아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가서 이 목사님 이걸 영적인 영향이라고 이제 해석한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아이가 놀래서 경기를 일으키고 몸이 불편해서 울고 있으면 다스리고 차분하게 해줘야 되죠. 근데 그걸 놓고 그 아이를 놓고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의 보혈을 덮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요 아이가 더 놀라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드는 거예요. 시간은 불과 3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 아이에게 그런 저주의 영이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몇 년 후에 둘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집에 데려왔는데 그 아이도 역시 울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 뭘 생각했을까요? 또 공격을 받는구나. 가서 이번에는 단번에 기도했는데 즉시로 괜찮아졌어요.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셋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단의 역사가 그 집안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이 간다게가 답답한 마음으로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6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 간다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자, 우리 37절에 보면은 성경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분이 가끔씩 있는데 없음이라고 써 있죠. 없는 게 어디가 있어, 성경이. 있어요. 우리 성경만 없어. 다른 성경,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이제 간다게가 내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이 37절에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니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간다게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것이 37절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니 수레를 멈추고 그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살인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꾸었고, 복음의 능력은 양치기 이름 없는 들판에서 밤을 새던 다윗을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사용을 하셨고, 핍박자 사울을 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면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후대의 영적 물줄기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많이 못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영적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해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기죽지 않으며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지 않아도 바르고 의로운 삶으로 부끄럽지 않는 멋진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얻은 부끄러운 자리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정직한 고난, 정직한 떳떳함. 우리는 의로운 고난의 길이 복이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영광이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자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예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디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어릴 적부터 집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해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2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넷이나 뒀는데 그의 남편과의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를 못해요. 겨우 육체적인 사랑의 범주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사랑에 목마르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 허덕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주디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하게 됩니다. 거기서 주디는 난생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고 그분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평생 찾아왔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속에 영접했고 비로소 참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새로 찾은 사랑에 기쁨이 넘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자신의 남편, 이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증거하고 전해줄 능력이 아직은 자기에게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남편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말할 수는 없다. 아직.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는 있는 것이다. 이 주디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주디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 삶에 바꿔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걸핏하면 남편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자존심을 무너뜨렸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했던 그녀에게 성령께서는 혀를 절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디는 집안일에도 더욱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식사 준비를 더욱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독창적으로 했고 몸도 잘 가꾸어서 많이 날씬해졌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잘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남편만 출근시키고 나면 들어누워 잠을 잤지만 여기 몇 명 있어요. 이제는 잠을 자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아침도 먹고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시간을 이용하여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디를 녹이고 변화시키자 남편과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도 저절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전체가 차츰 다른 분위기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디를 끌어안아 줬습니다. 한 번도 그의 남편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주디가 5살 난 자신의 아들을 침대에 뉘어서 잠을 재워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우리 집이 참 좋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 정말 우리 집 좋지? 그치? 이 말을 듣고 주디는 너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상한 자를 회복시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좌절하며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나고자들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오늘 또 말씀합니다. 함께하자. 너도 회복될 수 있다. 너도 살아날 수 있다.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성령은 희망의 영이시고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과 희망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인 신유 부흥사였던 캐더린 쿨만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치유의 사건을 베풀었던 죽은 자도 살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입치 여지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청중이 모여있는 곳에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이 캐더린 쿨만이 갑자기 설교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말을 더 잇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조용히 침묵 가운데 영문은 모르고 있는데 캐더린 쿨만 여사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제발 그분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32년 전에 성령을 불러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불만으로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온유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뜨겁게, 요란스럽게 진동을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임하시기는 성령님도 되시지만 성령님은 침묵 속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행복하게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도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도록 기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여 눌리고 포로되고 갇힌 모든 인생들이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영 대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때 이제 그건 제가 독창해낸 게 아니고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삼각산에 가서 집회 참석했을 때 성공의 신부인데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외국 사람이라. 성공의 신부인데
그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짐승과 연결을 시키면서 풀은 것을 그 강사 목사님이 풀었는데 굉장히 잘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이 내리에 있어서 그때 했던 것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공작새는 뭐예요? 뽐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 자랑, 교만하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돼지는 탐심이에요, 탐심. 먹지도 못하고 계속 모으는 거예요, 돼지는. 여러분 집에 가면 있죠. 서랍 같은 거 열면 필요도 없는 거 수십 년 된 거 혹시 쓸모 있을라나 싶어서 또 버리려다가 집어넣고 버리려다 집어넣고. 이게 돼지거든요, 돼지. 먹지도 못해. 유통기한 지난 거, 막 그런 거 냉장고에 잔뜩 쌓여 있죠. 요게 돼지라고, 돼지. 이제 탐심의 영.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토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토끼. 토끼는 겁쟁입니다. 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청년 하나가 그때 그 말씀으로 자기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토끼를 딱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맞서지를 못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맞서지 못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게 좋다. 이게 절대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저도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둥글둥글하게 그냥 나 하나 참고 말지. 맞서지 못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축복을 굉장히 받고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제 아는 권사님은 신혼 초에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남편하고. 근데 남편이 가위를 던져버렸어요, 얼굴에다가. 근데 얼굴에 맞지는 않았어요. 그거 일로 30년을 눌려 지냅니다. 그 일로 30년을 잡히고 눌러 있어요. 확 눌러가지고. 자기 인생을 30년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은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좋은 게 좋다 하고. 그러나 그건 지는 거예요, 사단한테.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물러서는 건 달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무례히 행하는 것과 온유한 건 다르라고. 내가 참는 것하고. 인내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내 권리를 뺏기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 귀에 닳도록 들었어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이 시대에 성령이 존중받고 있는가? 성령 충만을 외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는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성령은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은 무기도 아니에요. 성령은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요, 지금 신약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고 있어요. 실제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구하지 않는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거든요. 구하질 않아요. 구하질 않아. 누가복음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 11장 13절에 보면 자녀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준다. 뱀을 주라,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부모는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는 좋은 걸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또렷이 주님께서 말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아직 성령 시대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에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곧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더라. 그런 말 읽어본 거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거로 아직 성령의 바톤 터치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곧 있을, 그들에게 곧 임할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면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고 상승되어 왔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이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율법사들, 이 학자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덜덜 떨면서 옮겨 적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저 천상에 계시던 그 말씀이,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진리예요. 그들이 듣기에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 거예요. 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 그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면 그들이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이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육신 덩어리를 입고 이 땅에 오셨건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래놓고 1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성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순간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없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귀신의 축사가 없어요. 구약에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세 엄청난 능력을 행했잖아요. 10가지 기적을 행했잖아요. 엘리야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 구약은 전도가 없어요. 구약에 이사야서에 보면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는 했지만 전도했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세계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때가 올 것이라고 계속 예언만 해놓은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두 가지 사건이 열린 거예요. 하나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선언이에요. 어둠의 영이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녀의 특권입니다. 어둠의 영은 자녀의 권세로 물리치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는 백성이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이름은 자녀가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는 자녀된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모세도 예수의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구약의 어떤 인물들도, 탁월한 인물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히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 가지를 행해라.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백성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라. 권능.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거예요.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셨던 예수님과 함께 행동했던 그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러워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건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성찬에 떡을 떼어주면서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왜 유익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한데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에게 내가 한 말이 다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역 말기에 주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르쳐줘요. 이제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은 곁에 계셨지만 오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얼마나 흠모하겠어요. 그 제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상승하고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 근데 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보혜사의 시대다. 보혜사, 성령의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토록 소원하던 시대와 신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작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탄할 일이죠. 통탄한 일. 성령의 시대가 끝나면 심판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가 끝나면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이 시대에 다시 천년왕국을 통과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에 나타나는 증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장 1절에서 4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풍.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영적인 바람이라는 영풍.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한두 번 그런 바람을 느껴봤는데 옛날에 대한수도원 그런 데 같아 가면 앞에서 이 강사 원장님이 이렇게 안수를 턱턱턱 하면 뒤에 서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앞에서 불어와가지고. 그래서 나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걸. 이 시대에 없다고 해도 저는 믿어요. 오늘 성경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 왜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느꼈을 뿐이에요. 성령이 바람이겠어요? 하찮은 바람? 성령이 하찮은 불 같겠어요? 불 같은 거지요. 불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님을 뜨겁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육체적으로 뜨겁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의미가 아니고 불을 받으면 견딜 수 없잖아요. 뜨거움이 자 우리가 뒤었는데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빨리 119에 전화해. 그러니까 벌쩍벌쩍 뛰지. 난리 나는 거죠. 성령을 불로 묘사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 자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강력한 표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강력한 표징. 그래서 성령의 불로 표현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게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증거로 방언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봐요. 믿음으로 17절 시작.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왜 안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왜 안 일어나냐? 주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야 거룩한 억울함. 왜 우리는 주신 것을 못 받을까? 어째서 우리는 약속한 것을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성령 공동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철저히 성령의 시대예요.
근데 마귀가 눈을 가려가지고 성령이 무시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100년, 1000년을 가도 못 바꾸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의 말로 바뀐 듯 싶지만 다시 넘어집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속사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은 겉을 바꿔요. 지식은 혼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내적인 영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겉에서 역사하고 성령은 내적에서 영적에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겉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영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난 영이 혼을 지배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져서 나중에는 겉사람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옷차림도 달라지고 화장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겉사람에까지 영향을 간다는 것이죠. 그런 악한 영은 겉에서 속으로 침투해 가는 거예요. 겉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겉을 타락시키고 육체의 타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혼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영이 망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정반대예요. 그 영향의 역사는 이것이 반대라고 말이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장 33절에 보면 성령을 증거해요.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뭐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봐라. 이들이 성령 받았다.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너희 눈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존 하이디, 인도의 선교사로 떠났던 존 하이드가 그가 목회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그 당시 인도를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일이죠. 다시 올 걸 기약하지 않고 배를 타고 인도로 선교사로 갔는데 그의 친구 목사님이 배를 타는 항구에 나와가지고 쪽지를 하나 줬어요. 편지를. 그래서 이제 위로와 격려의 편지인 줄 알고 이 하이드가 짐을 다 선실에 넣어놓고 이 가판에 올라가가지고 바람을 쐬면서 그 편지를 읽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고. 편지를 읽었을 때 단 아주 간단한 메시지가 써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하이디, 나는 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하이디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렸어요. 영적 자존심. 뭐냐? 하이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데도 인도로 선교사로 목숨을 걸고 간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걸 꾸기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가판에다가.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속이 상해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이디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분 말이 맞았어요. 자기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는 선교지로 떠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영적 실체를 봐버린 거예요. 그는 인도에 가서 10년을 고군분투합니다. 한 영혼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의 책을 보면 무섭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6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야기가 나와요. 선교사 집회를 할 때 이분은 일주일간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진맥진이 돼서 숙소로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가 또 기도하러 갑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하이디는 그는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이 받기 시작하는데 주님 오늘 한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한 영혼이 거듭났어요. 그 다음날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디가 하나님 오늘은 2명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날은 2명이 거듭났어요. 그는 천막을 들고 옛날이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천막을 들고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이 텐트를 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기도만 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고 병들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동네마다 일어납니다. 하이드는 가는 곳마다 며칠 머물렀을 뿐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인간의 지식과 잘남은 기껏해야 수십 년 나를 윤택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풍성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이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첫째 요소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구하죠. 우리가 사람은 외모를 보고지만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의 눈에 띈 사람은 이새의 큰아들이었어요. 야, 저 왕감이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기름 부음으로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장남을 보는 순간 야, 얘다. 얘는 왕감이네. 근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다 이거 얘는. 다 했는데 없어. 7번까지 다 지나갔는데. 막내가 있다 이거. 아, 걔는 후보도 아니에요. 밖에서 지금 불침번 서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올 때까지 나 밥 안 먹는다. 사무엘이. 그래 할 수 없이 데려갔어요. 그때 성령께서 격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구하는지 주님을 알아요. 왜 기도하는지 주님을 알아요. 여러분 능력을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능력을 구해요 사람들이. 능력을 100일 1000일씩 구한다고. 상가산에 올라가니까 능력봉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이름이 능력봉이야. 얼마나 능력을 사모했는지. 여름방학 때 올라가니까 그 뜨거운 태양볕 8월 초에 올라갔는데 1000일 작정하고 무릎을 꿇고 바위 위에서 땀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1000일을 뭘 능력을 달라고. 참 놀라운 걸 봤어요.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할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 같은 말 같으나 완전히 달라요. 주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첫째는 주를 구해야 되고 주님의 본질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보다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성품 담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은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능력을 행하다가 한때 쓰임받다가 처참하게 벌어지는 경우를 봤어요. 그 뭐예요? 주님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성품을 구할 때 그 능력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느냐? 주님의 성품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온유하심, 그 풍성하신 사랑, 그걸 구하지 않아요.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선물 보따리만. 패역함이에요. 패역함.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주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주님을 존중해야 돼요. 여쭤봅시다. 지금 이 시대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존중되고 있습니까? 늦기 십상이잖아요. 찬양할 때 찬양 안 하잖아요. 100년을 예배 드려 보십시오. 충만한가?
안 열리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열리는 것은. 이 시대에 부흥이 없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자매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분이 이런 흔한 상담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이게 건강한 자아상이 갖고 싶은데 자기 안에 열등감이 있고 이 자아가 이렇게 침체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의 경우 이러면 어떻게 상담을 해야 돼요? 응?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상담하겠어요? 그러냐고. 자매님, 하나님은 당신은 존귀한 자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존 비비어 목사님은 달랐어요. 이분이 영적으로 탁월한 분이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냉철한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자매를 꾸짖었어요. 자매님, 자매님이 가진 문제는 그것이 문제다. 너의 그런 태도가 문제다. 너는 너의 자아가 회복되고 자아가 정체성을 갖고 자아가 어떤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구해라. 즉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리 기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분 때문에 예배를 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해버려요. 많은 사역자들이 기분 때문에 사역을 망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임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어요.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무슨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요. 존중하지 않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예배는 듣고 봉사자들은 툭하면 성실하지 않고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지 않고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말이에요. 제가 볼 때 99%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99%가 그렇습니다. 철저히 자기 만족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기분이 어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생각과 의도가 높아지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교회 성장학에서 8가지가 있거든요. 항목이. NCD라고 자연적 교회 성장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전 세계 교회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쫙 해보니까 성장하는 교회가 8가지 특징이 나왔다는 거예요. 8가지 질적 특성. 그것이 이제 우리 저기 복도에도 해놨는데 영감 있는 예배, 그다음에 위임하는 사역들 이런 것들이 8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건강한 속으로 사랑이 넘치는 코이노지아 이런 거. 그런데 그때 이제 은사에 따라 섬기게 한다. 이제 그런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것도 한번 눈여겨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다른 생각을 하면. 인본주의일 수 있어요. 철저히 인본주의. 우리가 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분별하지 못하면 기껏 자기 일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망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신본주의적 교회가 인본주의적 교회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겉으로는 요란하지요. 겉으로는 뭔가 대단히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중심에 가면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 주의 일을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세요? 계속 사람의 구미와 취향을 맞춰주느라고 교회가 바삐 움직이고 있어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이죠. 응? 그래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높임받지를 못해요. 우리는 찬양을 잘하냐 못하냐에 관심이 있지 그 찬양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신본주의적 신앙으로 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을 누구도 못할 거예요. 근데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세 종류가 있죠. 에로스, 필레오, 그 다음에 아가피아, 아가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에로스는 빼고 필레오와 아가페. 이 원뜻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필레오는 우정이라 생각하고 아가페는 무조건적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필레오는 감정적 사랑이에요. 우정이죠. 감정적으로 즉 그냥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주는 거. 이게 필레오예요. 근데 아가페는 뭐냐면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행동하는 사랑. 이걸 아가페라고 그래요. 무조건적.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필레오로 사랑하지 않고 아가페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 던지죠. 근데 3번 던지잖아요. 3번 던질 때 두 번째까지 질문은 아가페오로 불러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뜻밖에도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필레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주님께서는 이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행동하는 사랑으로 내 목숨을 내줬다. 너는 나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데 베드로가 감히 대답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사랑 못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주님처럼 행동으로 나의 목숨을 걸 만큼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3번째 그래서 주님께서 단계를 낮춰버려요. 필레오로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로 답을 해요. 주님께서 아직 베드로의 사랑을 필레오로밖에 안 되는구나. 너는 나를 감정으로 정적으로 사랑하는 수준이구나. 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아가페로 사랑할 수는 없는 존재구나.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 성장하여 주님을 높이고 존중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러서 아가페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지요. 주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의미인데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울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건 필레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사랑으로 가는 것이 아가페다. 주님을 사랑하되 나의 전 생애를 걸고 사랑하는 사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의 사역에 힘이 있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영감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실질적인 믿음의 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존중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날 철야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의 핵심이라고 볼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느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기분, 감정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최상의 위치에서 높임 받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 능력이 임하지요. 오늘 우리는 앉아서 주님만 따르는 거예요. 앉아서 주님만. 마치 아이를 보는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놔놓고 엄마 아버지가 있다가 야야 텔레비 보면서 야야 애기 그러고 앉아 있다고. 그 애기는 툭 떨어져 버렸네. 그 이마가 딱 깨져 버렸어. 어떻게 할 거예요? 애기 밥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한테 애기. 요새는 이렇다가는 죽지요. 요새는 이렇다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밥 굶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이게 필레오라는 필레오. 아이를 사랑해. 정적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퇴근하고 돌아가지고 벌을 비비면서 아빠다 왔다 아빠다 이렇게 이런 거는. 근데 밤에 자다가 울고 기저귀 바꿔달라고 그러면 막 짜증내버려.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 전부 알고 있어요. 주님을 높여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
이게 우리의 문제로서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속지 않아요. 누군가 우리를 이용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누군가 우리를 이용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딱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능력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니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그리고 고백할 때 우리의 능력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쳐야겠네요. 그건 다 건드리지도 못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현장에 주님은 임재하신다. 저는 너무 싫어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너무 싫어요. 인본주의적 신앙이 너무너무 싫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또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냄새가 절대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님의 통치가 지배하며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정은 쓰러지는 거예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정적으로 절대 주님 찾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냉정하게 최우선순위에 놓고 주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 약한 세대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무장하여서 이 약한 세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불화살을 예수 이름을 꺾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